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아멘.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이 기도의 관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한마디로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인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이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데, 그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결국에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실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실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떡이 있는 사람이 떡을 줄 수 있지, 떡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떡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니까. 그죠? 떡이 없으면 떡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떡이 있는 자가 떡을 줄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기도 응답자가 누구냐를 강조하고 있다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기도 응답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니까. 기도 응답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면서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자격자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데, 불신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다. 기도 응답의 자격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다를 강조하고 있다니까.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의 자격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내용,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딱 확정되고 기도 응답자가 누구고 기도 응답의 자격자가 이제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냐? 본격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뭐 하라? 찾으라.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뭐 하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말씀하시는 거는 요 앞에 게 이제 준비되고 확정되었을 때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구하면 받을 것이요. 구하면 또한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이제 열릴 것이다 말이에요. 요게 이제 확정되고 전제가 됐을 때.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이해돼. 그죠? 말씀 충만.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까 집사님이 나는 깊은 기도로만 들어가면 진짜 다 되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는 가장 키가 뭐냐?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있잖아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게 된다니까.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니까. 그죠? 난 오늘 성령 충만 받았더니 사람을 죽이고 싶네. 이 칸은 법이 없어요. 그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진다니까요.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기도의 결론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 충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오력이 들어있다니까. 오력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영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힘으로 충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딱 오전 예배 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금 밤을 새고 일하고 오셨는데도 잠이 안 와. 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위에서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관계를 넘어서게 된다니까. 그게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속에 가장 주시는 첫 번째 영력. 그러면 이 영적인 힘과 같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지력이죠. 그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식이 필요한 것보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죠? 지식 가진 사람은 쎄뿔고 쎄뿔했어. 근데 지식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법이 없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법이 없어요. 누가? 지혜를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니까. 제일 우리가 현장 가서 부닥치는 게 뭐야? 결국엔 사람관계 아닙니까? 그죠? 사람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관계를 못한다니까. 근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돼. 사람 간의 갈등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힘과 더불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력을 더하신다니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지식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체력. 진짜 세계복음화를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건강을 성령 충만함과 함께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이 준비돼야지 지속이 된다니까요. 그죠? 진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 건강을 성령 충만함과 함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실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음식도 조절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떨 때는 나 자신을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체력이, 성령 충만함.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 뭐니 해도 경제력 하는데, 경제인데 결국에는 경제가 뭐냐? 하나님이 이루는 미션을 이루는 도구, 토큰이 뭐냐? 경제라니까요. 불신자들, 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에게 저렇게 돈을 많이 하나님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관리하고 빠져갖고 있어서는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맡겨놓고 세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움직이려고, 돌아가게 하려고 맡겨놓은 거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하고 준비한 경제는 따로 있다니까. 따로가 중요합니다. 그죠? 불신자들의 재벌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는, 미션을 이루는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뭐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 진짜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중요한 인물들이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다니까요. 가난이 하나님 계획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이뤄가는 경제력을 주신다니까요.
미션을 이룬 도구. 그러면서 다섯 번째입니다. 인력입니다. 진짜 뭐가 되어지려면 결국에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죠? 사람이 붙는데 단순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붙는 정도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인력, 그죠? 하나님이 계속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이 그 속에 예비된 제자를 계속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이 인력의 비밀, 그죠? 그게 어디 속에 들어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 속에 사실 모든 거 다 들었다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내게 지정의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전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그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면 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부돼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기도의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구원 주셨는데 이 구원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기도의 실패는 곧 신앙생활 실패다. 그죠? 구원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구원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다 실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앞으로 3주간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번 시간표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두고 기도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아까 집사님 말한 대로 진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주간 되길 바랍니다. 3주간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걸 두고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도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하지 말아요. 나는 나를 믿는다 하잖아. 불신자죠. 그렇죠? 나는 심지어 내 주먹을 믿는다. 그것도 불신자의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두고 보면 가장 어리석은 기도고 가장 최악의 기도죠. 그렇죠? 나를 믿는다는 게. 그렇죠? 진짜 나를 믿는 게 맞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거 하나 동안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주인이 나래. 그죠? 이왕이면 죽을 때 날씨 따뜻하고 선선한 때 수박 먹으면서 죽으면 딱 좋겠는데, 안 아프고 죽겠는데 죽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태어나는 거, 죽는 것도 결정할 수 없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내가 하나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나를 믿는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나를 믿는데 내가 주인이래.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그렇죠? 그게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 마귀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그죠? 그죠? 우리는 마귀의 소리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 소리라는 단어하고 음성이라는 건 다릅니다. 그죠? 소리는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다 들리는 게 소리야. 그죠? 근데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아까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양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양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소리 내면 듣질 않습니다. 듣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양은 뭐만 듣느냐? 주인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소리만 들린다니까.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여론 소리, 분위기 소리. 그게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근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게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게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니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진짜 영의 눈 하나가 열리면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리만 들리고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를 따라간다니까. 세상 소리, 사람 소리, 환경 소리. 근데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그게 나와 있다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니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양이 아닌 증거로 계속 소리만 들어. 환경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소리만 들리고,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소리만 들리고.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뭘 봤습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게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라니까. 마귀의 인도 받는 게 뭡니까? 곧 우상숭배예요. 그죠? 마귀의 인도를 받는데 복음은, 성경은 세상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육신을 읽고 있는데 육신의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중심은 아니다니까요. 그죠? 중심이란 단어 이해하세요? 우리는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이게 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인도가 뭡니까? 자꾸 주와 부를 바꾸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주와 부. 우리의 주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여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의 부가 지금 하는 일이라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 부를 분별하여서 누린다니까. 지금 이번에 매화축제 한다고 하지만 저의 주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매화축제 한다 하지만 저의 주는 전도자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뒤틀려 있어.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인 거예요. 뭘 하더라도 저는 주와 부가 안 바뀌어 있다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하는데 결국엔 주부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응답을 결국엔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마귀가 주는 응답이 뭡니까? 집착입니다. 마귀가 주는 응답이 뭡니까? 결국에는 중독이야. 저도 목사라고 해서 늘 생각 마음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죠? 순간순간 안 좋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지만 이 구원의 비밀을 묵상함으로 순간순간 빠질 때 있지만 빨리빨리 그 생각 마음이 갱신이 된다니까. 근데 불신자는 가장 갱신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 가장 갱신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굳어지는 게 뭐냐? 생각 마음이 굳어져. 거기서 못 빠져나와. 생각 마음이라는 어디 속에? 감옥 속에.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라는 감옥에서 불신자는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게 구원을 잃은 불신자의 기도입니다. 그게 생각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처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게 기도야. 기도. 그죠?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데 노출될 수 있지만 순간 그 하더라도 바로바로 빠져나온다니까. 근데 불신자는 제일 갱신 안 되는 게 뭐냐? 생각. 제일 갱신 안 되는 게 뭐냐? 마음. 왜냐? 마귀가 주는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또한 역사가 이제 뭐 하게 되냐? 드러나지게 되잖아요. 어디 가운데? 삶 가운데. 그래서 계속 실패가 뭐 하느냐? 반복돼. 그 실패가 반복돼서 뭐가 되느냐? 한 개인의 운명이 완전 돼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게 뭐냐? 죽음과 지옥이라니까. 지옥의 본 뜻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가두는 감옥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유산을 후대가 계속 대물림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예요. 불신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은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기도. 저는 오늘도 이 성구 제가 묵상하고 전달하지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키즈키 바른다고 안 돼. 아키즈키가 일본 말이죠. 그죠? 뭡니까? 한국말. 연고 바른다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옮겨진 자입니다. 어떤 비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돈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해결 안 돼요. 연고 바르는 차원에서는 해결 안 돼. 그런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죠? 인간의 문제는 죽어 있는 문제라니까요. 죽어 있는 문제는 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문제는 인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문제는 명예로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 죽어 있는 문제는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주는 것 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 보내신 자 곧 하나님, 그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구원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지난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사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사람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걸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실 속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탓하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가 안 되는 사람은 환경 속에 불평합니다. 현실 속에 원망합니다. 사람관계 속에 탓하고 계속 핑계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를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계획이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실제로 성취된다니까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함께, 함께보다 더 큰 응답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제가 아까 포럼해드렸죠. 제가 2025년 1월 1일부로 제가 진주에서 광야 오게 됐는데 한 300~400명 예배드리는 진주의 교회에 있다가 요 와서 공장 요 안에서 혼자서 유목상 영상 보고 혼자 예배드리는데 그 느낌이 묘하더라니까요. 진짜로. 함께 예배드려 혼자 예배드리는데 느낌이 묘해.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혼자서 예배 한 3개월간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매화축제 기간 때 함께 기도하다가 이제 매화축제 이후에 4월 첫째 주에 부활주일에 이제 이 교회 공장에서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때 4월 첫째 주에 함께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첫 설교 제목이 뭐냐?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의 절대 흐름. 그러면서 작년 4월 달부터 올해까지 인도한 여정들을 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묵상이 되는데 야 마음속에 막 찐으로 감사가 올라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매화축제 때 미셸 집사님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기가 찹니다. 그것도 미셸 집사님이 그 카드 리더기 그거 이게 해야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데 카드 리더기가 충전이 안 돼. 알고 보니까 충전기가 부러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젊은 사람들한테 고쳐달라고 부탁하려다가 그 현장에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지 진짜 완전 이렇게까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년에 남편 빨리 죽어보고 나도 섬진강에서 같이 죽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저를 통해서 그때 복음 받게 되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뭐다, 자기 인생의 답이 뭐다가 이제 시작되는 여정으로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작년 매화 축제라니까. 그때 만났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살 때부터 자기는 거의 신내림 받아야 되는 흐름이에요. 고모가 무속인인데 굿하는데 자기가 똑같이 고모처럼 2~3살밖에 안 된 애가 그 굿하는 춤을 똑같이 추면서 나가더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신이 부르는갑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니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니는 사모 되거나 뭐 목사 되거나 무조건 그래야지 네 인생 바뀐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목사 된다고 그 인생 바뀝니까? 사모 된다고 그 인생 바뀝니까? 교회 간다고 그 인생 바뀝니까? 진짜 복음을 알아야지 그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신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 그리고 당신이 나를 왜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는 당신을 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하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이분이 원래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까지 브리스길 라글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바울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면서 독이 한국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고 완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가는데 우리 만나서 살았거든요. 독도. 근데 그 하는 여정 속에 또 우리 찬호 집사님 와서 지금 요 자리에서 저하고 1대1로 만나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아베 총리가 죽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시계 얘기를 했죠. 그때 시계 얘기. 시계가 돌아가는데 24시간 틀리게 가는 시계보다 멈춰있는 시계가 하루에 2초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 쭉 얘기 듣는데 야 집사님 중심이 너무 깨끗하고 바르고 좋은 분이에요. 진짜 중심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분인데 누구 하나가 진짜 옆에서 복음을 바르게 도와줬다라면 진짜 막 집사님이 요새 영어로 부닥친다. 이 메시지 진짜 복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만 진짜 바르게 먼저 처음에 들어왔도록 도와줬다면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시간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집사님 만나게 된 여정, 그리고 우리 건우 전사 오게 된 여정 1년을 돌아보는데 진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찐으로 감사할 수밖에 있는 거라고는 없더라고요. 그죠? 1년을 돌아보는데 진짜 제 속에서 근원처럼 막 올라와지더라고요. 감사가 오늘 아침에 눈 뜨는데 딱,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음이 평안해. 한번 이번 주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니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니까. 특별히 말씀 뭡니까? 강단. 한 주간에 펼쳐질 사건, 일, 만남 모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강단을 통해서 미리 답을 다 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확하게 주십니까, 답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군천사를 역사하신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진짜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는 만큼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기도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실제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앞서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버린다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군천사 그리고 흑암결박,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는 옆에서 아무리 중상모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라 돼 있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은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온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괜찮아.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실제적인 축복이라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항상 가브리엘의 천사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 하는데 사단이 막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서 응답을 가로막는 사단의 역사를, 마귀 역사를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천군천사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유익이라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기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기도의 내용이 확정돼 있고 기도 응답자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 응답 자격자가 누군지가 이제 정확하게 알았다면 기도하는 만큼 유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아시겠죠? 기도하는 만큼 유익입니다. 왜냐? 이런 영적 역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모르면 기도하는 만큼 별 유익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걸 아는 만큼 기도가 유익이라. 자,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 때 참석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신 분들은 집사님 오늘 저녁에 6시 이후에 따로 또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늘 제대로 예배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배려해서, 배려가 아니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6시에 또 오후 예배 따로 드립니다. 이분들은. 올해 하나님이 영이 죽어있던 내게 영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 그렇게 이미 응답하셨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최대 축복의 시간, 교회 최대 축복의 시간은 시스템과 막 조직이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최대 축복의 시간이 뭐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7 제자와 만남을 누리는 게 교회 최대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또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건우 여동생하고 건우 부모님이 이제 요 같이 와서 이제 예배 드리실 거예요. 곧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7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지금 우리 미셸 집사님 여동생도 지금 시애틀에서 요 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이틀 동안 계속 만나서, 이틀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만나가지고 계속 팀사가고, 복음이 뭔지, 왜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계속 팀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곧 있으면 또 이제 같이 예배 참석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이제 그 팀들 입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미셸 집사님과 미셸 집사님 동상하고 저희 엄마하고 이제 여동생하고 다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그분이 뭐라 얘기하느냐? 시애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해주면 자기가 살 것 같은데 그 옆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에게 복음을 쉐어해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그냥 쇼하는 것 같아. 쇼하는 것 같아. 예배 드리면 우리는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분 뭐라 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힘이 빠진대. 막 쇼를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공허해진대요.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 세 번째입니다. 현장 최후 작품의 시간. 현장에 한 사람만 빛을 딱 발하고 있으면 재앙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빛만 발하고 있으면 현장에 저주가 무너진다니까. 우리 찬호 집사 있는 현장에 재앙이 다가올 수가 없어. 찬호 집사 있는 현장에 저주가 다가올 수 없어. 왜냐? 찬호 집사님 속에 빛이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망망대해 가운데 진짜 빛 한만 있으면은 배가 자초되지 않는다니까.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만큼 빛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 현장에 한 사람만 있어도 돼. 그죠?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올 한 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번 주 이제 한 2, 3주 뒤에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되는 주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1년 두고 하나님 인도하신 여정을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부활절이 또 기대가 돼요. 그죠? 성경에, 그리고 교회사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사실 부활절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을 주시고 완전 승리의 깃발을 긋고 승리의 전주곡을 울리는 그때가 언제냐? 부활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도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이 뭐다? 곧 성령의 충만. 진짜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충만함을 실제로 누리는 한 주간의 모든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실제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